좀 보여주세요. 경배 176장입니다. 1번 볼륨 높이세요. 1번 딴 거 하지 마시고요. 176장인데 조금 낮추세요. 너무 높아요. 경배 176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을 그날이 숨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날이 숨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경배 271장입니다. 271장입니다.
29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신청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83장입니다. 장로를 보는
우리 주께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값없는 은총을 베푸시고 아무 소망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화로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고백을 기뻐 예물처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9장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없는 것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게 하시며 자기의 말씀을 주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방패시며 절망 중에 용기를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저희들이 진심 어린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각하고 또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의 어렵고 힘든 시절마다 이 나라를 붙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사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터와 또한 억압과 핍박 속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말로 부르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려나 주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렙을 보면 대단하죠. 40세 때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그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45년 동안 광야를 45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저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거대한 반역입니다. 그 반역의 대가로 광야로 들어와 40년간 살면서 그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40년 걸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고 또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언약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모세도 아낙 자손이 살던 그 거대한 사람들,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 이렇게 말해요. 그때나 그랬습니다. 40살 때. 45년이 지난 84살 지금이나 나는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힘만은 아니죠. 영적인 강건함이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다라는 고백적인 말이 있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논할 때 하나님 기쁘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쁘시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이미 사용된 말인데 옛날에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여호와는 불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로 너의 신분을 삼으라. 그러니까 불변하다, 성실하다, 믿는다, 믿으시다. 이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고려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 태도, 갈렙의 태도는 일절 변함이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일절 성실함. 조속 변하면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죠. 출발과 끝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또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불변하는 일정한 자세를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건요, 삶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의 약속에 서지 않으면 사람 조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조속 변하는 거 보십시오. 이래 변했다 저래 변했다. 오죽하면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바꿔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뭐 바닥 주기를 하더라도 배신자의 낙인에 찍혀서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붙들어서 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요 일정한 삶의 자세는 인간의 결심만 갖고 납니다.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이끄시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은 롯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삼척의 덕을 놀리죠. 롯은 인간의 가치를 따라 사는 나약하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불변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취가 내 삶의 자취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할 때 보십시오.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죠. 저도 왜 5명을 구하지 않았을까? 1명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한 4대에 걸쳐서 1000명 남짓한 사람들 숫자가 한 타운, 동네를 이룹니다. 1000명이 작지 않습니다. 좀 큰 편이죠. 그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 쪽에 식구 5명, 여자 쪽에 식구 5명, 10명. 10명으로 시작합니다. 10명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몇 주 전에 설교 때 계산해봤죠. 한 4대가 내려가면 거의 1200명 정도.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을 40한 60%로 보더라도 1500명, 600명 정도를 낳는데 그 중에 유아 사망률로서 인구를 줄이더라도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다시 말해서 타운 하나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 단위가 뭡니까? 10명. 아브라함 그걸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내 롯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 롯을 살려주십시오, 내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그걸 구한 게 아니죠. 뭘 구했습니까? 소돔이 망하지 않겠다는 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까? 아마 수천은 더 될 것일 거예요. 적어도 한 1, 2만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대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됐어요. 물이 풍부하죠. 활락적인 도시죠. 뭐 쾌락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뭐 물 빨아들이지, 물 흘러가듯이 말이다, 스펀지 물 빨아들이지 그런 식으로 흡수해서 그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롯도 그냥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는 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돔에 살면 롯을 사는 거죠. 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아들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는 소돔 사람들, 불에 타 죽는 불쌍하게 짝이 없는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그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10명 뭐 이렇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10명까지. 그 도시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 단위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 소돔성을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차마 그 말을 못하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소돔을 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이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교라도 각오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며 자기에게 순종을 바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정조라고 그러잖아요.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의 정조. 여자만 정조를 지키는 게 아니죠. 남자도 자기 여자에 대해서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야단을 치는데 무슨 정조냐. 정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네 오른손을 붙들고 갔는데 네가 도대체 돌아서가지고 바람을 피냐고 지된 일이. 이제 내가 네 마음에 신비를 세우고 그렇게 내 계명을 새겨버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우리 육신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와서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까마귀는 새를 잘 아시죠?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까마귀의 체적과 사람의 체적을 비교를 하면서 까마귀의 체적을 사람만큼 늘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까마귀의 뇌가 사람보다 컸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두가 없습니다. 후두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함으로 정보가 추측되고 지식이 추측되고 추측된 지식에서 문화와 문명이 나오죠. 짐승과 다른 인간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후두 하나의 차이예요. 그 까마귀가 인간의 뇌보다 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줄어들었으니까 망정이죠. 까마귀 기억력이 좋습니다. 막 3년, 4년 전의 일까지 기억을 하고 보고를 사용하고. 그래서 짐승이 있고 사람만 인격을 가졌고 사람만 영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요.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변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롯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천사가 와가지고 롯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 끌려 나가가지고 소아를 향하여 가잖아요. 가까운 성읍 소아를 향하여 가는데 뒤에서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니까 롯의 차가 뒤돌아갑니다. 롯도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죠. 왜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까? 거기 전부 다 삶의 자체가 거기 다 있잖아요. 돈이 있죠. 인간관계가 있죠. 쾌락이 있죠.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이끌렸던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못 나간 겁니다.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왔습니다. 그 1시간을 셀 수 있겠어요? 2시간을 셀 수 있겠어요? 10분을 쳐다봤겠습니까? 20분을 쳐다봤겠습니까? 쳐다봐야 2초, 3초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럼 땅이 터지면서 소금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걸 휘어잡았고 휘어쌌고요. 소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롯의 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처는 2초, 3초 쳐다봤습니다. 저는 2초, 3초도 안 쳐다봤을 겁니다. 우리는 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빼앗겨 살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도 안 준 거예요. 심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보다 나아서 아직 안 죽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것으로 전포되어져 갖고 해렘이 되어졌어요. 거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취할 때,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을 때,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분열되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어진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안 만졌나요? 부정하지 않게 했나요? 11조 안 떼먹었습니까? 감사한 헌금 하려고 작정했다가 딴 데 안 썼습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금식해라 새벽 기도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만 그걸 강제로 억누르고 말입니다. 소멸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주신 그 순간 우리 거룩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해벨 그 다시 이 부정한 것 말입니다. 엊그때 심성을 만들어 보죠. 그래도 안 죽어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 사랑이 죽어 있습니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죽었습니까? 롯의 처를 왜 죽었습니까? 경고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끝까지 거룩하게 붙들었고 자기가 붙든 거룩한 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땅을 너한테 준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해버린 땅, 그 중에서도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갈렙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모세의 약속을 갈렙은 아니었어요. 45년 동안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45년 동안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대강대강 믿으면서 믿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불변하니까 어떻습니까? 헌신이 나타나잖아요.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헌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45년간을 통과해 왔던 그 용기, 당당함, 불변하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걸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약속을 믿었으니까 생명까지 걸고 여기까지 온 거죠. 열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밥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밥이다. 개정 성경을 보면 이게 음식이다. 밥이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빵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붙들린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 붙들린 겁니다. 우리의 밥이다. 나 안 합자서도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원주민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해야 된다. 이 소망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이었어요. 정탐꾼 사건대도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40년간, 45년이라고 말하죠. 45년, 42년 뭐 비슷하게 합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우리가 네피림 우승은 나라 자손을 이길 수 있다. 히브론 란드 처음에 죽였다고 약속하잖아. 뭐 45년 전에 약속을 붙들고 이대로 이루고 달라 그러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절할 수 없죠. 나는 45년간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담대함과 일관성이 이 바로 말씀 위에 섰을 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믿음도 좋아지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까지 기분이 나쁘시고 믿음도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사족을 붙이죠? 뭘 붙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약속하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안 돼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틀 동안 견디며 복음 전하고 숨겨. 쓸까오는 것이죠. 드디어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헤롯이 칼에 참수당했고요. 그 참수당하는 자리에서 반수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빌립은 몽둥이에 맞은 뒤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으니까 결국 목을. 이런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처음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니까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고집이 지금 그게 나오는 아시아가 지금의 뭐 러시아나 이 중국 이런 걸 말하느냐 합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의 세계관.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나 소아시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형 아시아입니다. 로마형 아시아는 그 중부대가 튀르키예요. 해역을 지나가지고 그 유럽 동쪽 지역이나 유럽 서쪽 지역이나 유럽 남쪽 지역을 좀 유럽 동쪽 지역이나 유럽 남쪽 지역을 포함합니다만 중부대는 튀르키예요. 그 무시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튀르키예에서 이 유럽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좁은 육로가 있습니다. 그 육로에서 한 절반 가까이 가면 이스탄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동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그 교착점으로 보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유럽이죠. 유럽의 처위가 불가리아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 조금만 더 가면 불가리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탄불에서 처음에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탄불을 지나가지고 불가리아 쪽으로 더 가야 그게 무시아예요. 그럼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나중에 생각을 바꾼 거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 막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로마령 아시아입니다. 튀르키예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다고 말합니다. 비두니아가 어디입니까? 튀르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앙카라가 나옵니다. 유명한 도시죠. 앙카라에서 쭉 올라가면 흑해예요. 흑해 연안부 지역이 비두니아입니다. 끝까지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겁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마음이 먹었던 거지. 지금 유럽을 가려고 했던 마음을 돌려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꽉 먹었는데 하나님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고집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바로 그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었어요. 바울. 데살로니가로 안 가죠. 그 첫 선인 마게도냐를 들어가. 어쨌든 빨리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전도하고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졌고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나중에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죠. 그 비도니아가 어디입니까? 튀르키예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이미 전도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전부 다 튀르키예 아래쪽 남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은 복음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튀르키예 전체를 복음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가지고 생명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아니다. 그래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고집을 꺾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튀르키예 전도를 위해 가지고 큰 야망을 가졌기 틀림없어요. 아마 남은 세계를 그게 불태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그때 자신의 굳은 결심을 펴도 왜 굳은 결심입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비디오를 또 하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튀르키예에 대한 복음화가 바울이 얼마나 큰 열정이었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끝.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조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바꿉니다. 스바나로 가고자 했죠. 스페인은 그 당시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막 어떤 사람은 막 중국을 전도하고 러시아를 전도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런 북부 지역에서 파비로고를 넘든지 아니면 이 아르메니아에서 기르기스스탄을 거쳐가지고 1400을 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상들이나 자기 일생에 한두 번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장군들도 못 넘었습니다. 알렉산더 못 넘었습니다. 그 중국의 유수한 장군들도 못 넘었어요. 1400을 넘어가지고 유럽을 접고 와서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징기스칸하고 고을의 고선지장으로 둘밖에 없습니다. 1400을 넘어가지고 소련까지 간 사람들, 고을을 넘어가지고 소련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 누구? 나폴레옹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근세적 중세였어요. 이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 당시 로마식 세계관에서 정말 온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사람. 여기 매달려서. 왜 그런 꿈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소망을 주셨잖아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철학이고 내 생명이고 내 죽음이고 내 삶의 보람이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도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주가 지어졌고 말씀으로 내 인생도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성경으로 개척하고 성경의 삶으로 장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되는 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시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걸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분들은요. 칼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린 것이다. 어젯밤에 성령께서 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초지일관 불변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건강도 이렇게 물질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많은 형식이 존재하겠지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만은 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아 24장에 보면요. 요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임박했음을 알고
그 아주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르면 장로님들을 부르고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율법사들을 부르고 왜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의 삶이라는 건 모든 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문화가 존재하겠어요? 문명이 존재하겠어요? 문화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화도 저것밖에 짝이 없는 겁니다. 뭐 언제 이스라엘 갈지 모르는데요.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데요. 뭐 그냥 뭐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야 돼요. 며칠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열흘쯤 있으면 좋겠지만 머물렀다가 내일 떠날 수도 있죠. 뭐 텐트 치는 머물렀을 때 텐트를 치는 사람 텐트 치다가 가지고 가야 돼요. 뭐 그런 그 불완전한 삶에서요 무슨 문화와 문명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짓지 않은 집이 있죠. 자기들이 벌어놓지 않은 돈들이 있죠. 자기들이 심지 않은 그 온갖 곡물과 과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발달된 도시가 있죠. 여러분, 그럼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면 술집이 있고, 가면 여자를 살 수 있고, 가면 온갖 노래, 온갖 환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어가면 생생과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세트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빠졌어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예 마음으로부터 버리십니다. 그게 사사기 1장, 2장, 3장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끌으셨던 그 시대 가나안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자녀들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니 희한한 말을 썼죠.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 아니하더니라고 말해요. 배웠어요.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 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리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어떻게 이민족이 살아왔는지 들었어요. 그러나 알지 아니하더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정욕도 없죠. 쾌락도 없죠. 환락도 없죠.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술도 한잔 못하면서 무슨 재미를 예수 믿냐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술 끊고 하니까 다시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 술을 마시면 뭐가 좀 소주 울렁거리고 이상한 게 있냐. 그래서 안 마시고. 뭐라 그런 거 술을 마셔가지고 정신이 흐뭇하게 되는 게 상상하기 싫다. 그럼 모든 불신자로 있다가 기독교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술의 해악성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흐리멍텅한 정신상태. 그 술에 의해서 지배되는 의식이 싫어든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신적으로 막 똑바로 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흐리멍텅해 되게 싫어든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삶에 대하여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변한 것이라고 하는 게 주일날 교회 나온 것밖에 없다면 곤란합니다. 삶의 구체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나안 1세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2세대는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버렸습니다. 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그게 아마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더러운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환란적인 것을 이거는 자기 인생을 채웁니다. 야, 여기 천국이구나. 그 소돔에 들어간 롯 같지 않았겠어요? 그 소돔에 들어간 롯도 고통을 당하면서 못 나왔잖아요. 그게 좋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축복을 입학한 걸 알고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전부 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을 다 말하고 기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점을 찍고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말이 좋다면 그를 따라라. 그랬더니 막 그들이 결심을 얘기해요. 장로님들이. 또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아닙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다 와서 율법사들고. 그래서 막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막 기뻐하면서 칭찬해 주는 게 참 웃겨져. 말은 잘한다. 그러면 절대로 못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타락합니다. 우리가 불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결심을 갖고 왔다.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결심 없이 헌신도 없는 거죠. 그러나 결심했다면 반드시 헌신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내 삶은 이렇게 끝난다. 내 집도 내 후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진 불타고란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지금 왜일지 모르지만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을 잃는 순간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50위태로 여러분 이걸 바로 아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교 혼합이 이미 깊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의 기독교는 넘어질 줄도 모르고 넘어질 겁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그 은퇴 목사님 오조연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천주교와 한 몸이 이루어지고 종교적 융합을 꾀해야 된다고 하는 미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해외 나가서 강연해요. 자기 교회에서도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그 지구촌 교회 원로에 이동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참이 기념협에 거기에 서가지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프랑스 대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뜨레아 디아스라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참 휩쓸었던 적이 있죠. 그 천주교회 여성분들께 3일 만에 인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입니다. 마리아를 존중하고 그 교황의 명령을 존중하고 천주교의 교리를 존중하면서 3일 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변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동호는 기가 막힌 말을 말했습니다. 그게 천주교회만 오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의 종교에 다 온다. 기독교인들도 많다. 모여가지고 3일간 성경을 딱 읽는다. 읽고 나서 그대로 묵상할 겁니다. 근데 묵상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운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런다.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역사가 변했습니까? 울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뭐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죄를 버렸습니다. 삶과 거룩해졌습니다. 삶의 타락은 이 여러 가지 제도들과 싸웠습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걸 막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설교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종교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순복음처럼 나쁘고는 일이 일어났죠. 막 교회 돈을 그 얼마나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집권에 몇십억 들어가면서 그 부끄러운 일을 유튜브에 드러난 건 막 인터넷에 올라오면 치우기에 막 앞장서 돈을 얼마나 뿌려드렸지 모릅니다. 그 무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그 유튜버들이 고소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흉한 소문들 말입니다. 그 이용호 목사가 저질렀던 책임에 관한 거 뉴스에 올린 거 다 치우라고 말이죠. 회개하고 써가지고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요. 주연제를 끌어엎으려고 하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이죠. 이미 종교 혼합주의가 이루어졌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요. 중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절에 가가지고 그 법단에 서가지고 많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서울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소문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회적인 이슈가 크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들하고 한국신학 학생들이 어쩌면 비슷한 데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졸업 숙제를 같이 해요. 막걸리를 막 말로 갖고 와가지고 마시고 온갖 더러운 게 다 일어나요. 지금도 해마다 해요. 이런 식으로 종교의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도 아니지 융합이 더러운 융합이 일어나고 그런 거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마 올 7월달로 피크타임을 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폐쇄법이에요. 차별금지 둘 중에 하나가 통과될 걸로 보고 어떤 사람은 둘 다 통과된다고 뭐 통과되더라도 누가 저항 안 했습니까? 일단 대형교회가 종교연합주의에 앞장섰는데요. 종교연합주의에 앞장서보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내에서 동서의 퀴어 축제가 열렸죠. 세상에 기독교인 단체 팻말을 들고 참석을 했어요. 어찌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법을 발동시키더라고요. 뭐 몇몇 교회가 소리 지르고 천만 교회가 소리 지르고 그러다 끝나올지도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잠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2030 집회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집회가 아닙니다. 평범한 집회예요. 저도 거기에서 싱 할렐루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막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싱 할렐루야 to the Lord. 예수님께 싱 할렐루야. 예수님께 할렐루야 노래 부르세요. 그게 집회가예요. 집회가.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시작해요. 그것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민족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에 서 있어요.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온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양심을 지키고 기독교의 성결을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의 유일성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기 쉬운 문제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편에 서는 일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다짐해 주셔야 됩니다. 왜 주일 한 예배 한 번만 나오십니까? 일주일간 예배가 10번 있어요. 10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일 한 예배 한 번만 나가도록 결심한 건 아닙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야단 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진 분들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보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삶이 아무리 오래되고 다양하고 복잡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성결한 삶, 그 삶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나머지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실 모든 짐승이 같이 우리 들어갑니다. 하나님 받으신 제물입니다. 죽음입니다. 피 흘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피 흘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그 성도 진짜 헌신이 없는 성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격과 윤리성도 추스러야 됩니다. 많이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레표 여호수아처럼 급심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괜찮네 설교 이런 수준에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쫓아가시고 말씀이 공급하는 능력과 권능을 부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좀 시위가 빨리 끝나도록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폭력 사태를 벌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포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이끄는 데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상관이 살아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화합하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억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창을 입고 건강의 소창을 이런 사회에서 그치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붙드는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감정과 체험을 가지고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요소를 쓰시고 발레를 쓰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연일 시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청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어주시고 민족 앞에 평화를 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 평화롭게 시위를 지켰다 시위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시겁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쾌락은 뒷전에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끼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배우고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온 성도들이 복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폭력이 조장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로운 시위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외침을 들으시고 이 민족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복과 창대케 하시는 복과 영원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꾼들, 전도하는 일꾼들을 볼 때처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이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생활하고 격려하며. 아멘. 뭐 간단하죠. 6월 말까지 6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나라가 민족을 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단이고 야단이고 그 네 분이 일어나갖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정청래하고 이재명하고 크게 붙었죠. 국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지도식이 없었다. 지금 혼란스러운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임스 밀턴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난 작년에 10월 정도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10월달에 여겨져요. 세계 30대 대학에 석학 300명이 참여한 공동연구적으로 발표했어요. 초에 발표했습니다. 30개 대학에 300명이 넘는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자기 대학, 자기 연구소에서 뭐 이런 주제를 놓고 연구하고 결과를 제임스 밀턴 교수가 이걸 발표했어요. 근데 제임스 밀턴 교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유망한 그리고 가장 진보적 통계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유시 샌디어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한 연구소가 있어요. 그 대학에서 샌디어고 대학은 국립대학이잖아요. 국립대학에서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제임스 해밀턴을 위해 가지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들어있는 연구소를 지어줬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열 경량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열 경량 경제학. 몹시 어렵습니다. 통계학 일종인데 아주 고단히 고졸이 통계학입니다. 근데 시시하게 뭐 통계지를 합쳐갖고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섬세하고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통계가 총망라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집어가지고 남들을 얘기하랍니다. 99% 이상이 맞아요. 독특한 학문이어가지고 시계열 경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원이 그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립한 거고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줘갖고 연구소 대학을 이렇게 우리 이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모든 연구를 총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시작돼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2026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한국이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5개의 분야를 딱 찍었어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원전 기술의 스위치를 끈다면, 5개 분야의 스위치를 끈다면 전 세계 공장의 37%가 즉시 셧다운되고 그 피해 규모는 단 7일 만에 1조 2천억, 약 한 1,800조 원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핸드폰에 사용되는 칩은 삼성이 42%, SK가 27%, 합치면 70%를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반도체를 삼성이 잠가버린다면 온 세상의 핸드폰은 정지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2가지가 있습니다. 로직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로직 반도체는 2가지가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있고 그리고 영상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PU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CPU는 별로고 GPU가 각광을 받고 있죠. AI를 하는 사람들 전부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과 영상과 데이터를 전부 처리하는데 아주 우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 GPU 그리고 그 GPU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지 아니면 GPU는 그냥 깡통이 되는 거죠. 근데 GPU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그 젠슨 방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픽 카드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픽 카드가 아닙니다.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몇만 원짜리, 10몇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게임하는 애들은 그 컴퓨터 그래픽 카드예요. 몇백만 원짜리 있어요. 그러면 AI에 들어가는 건 얼마짜리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거기에 들어가는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최고는 삼성과 SK가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54%를 공급하고 삼성은 28%를 공급하는데 둘이 합치면 82%다. 근데 삼성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로직 반도체를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GPU를 여기서 사오고 메모리를 여기서 사와가지고 칩 하나에 얹어가지고 최적화하고 피싱을 했는데 삼성은 자기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해요. 굉장히 안정되죠. 수익이 아주 높습니다. 요것 때문에 전선왕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다 간 사람들도 이번 주 때문에 보면 밑에 전선왕도 왔다 가고 메타의 마크셔프도 구글,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리, 아마존의 엔지젠스 이외에 또 세계적인 AI 회사 CEO들 다 왔다 갔습니다. 와서 LG까지 만났어요. LG를 앞으로 모십시오. 그 휴먼 로봇 있죠. 인간처럼 돌아다니는 거고 그걸 옷에 LG 기술이 아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HBM 이 메모리 이건 전 세계에 공급되는 HBM 메모리 한국이 82%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LG 그 가스 갖고 다니는 LNG선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163도를 견뎌내요. 그 얼마나 평창하는 힘이 강합니까? 저온을 건드려야 됩니다. 아주 뜨거운 그 대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해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잽도 안 되면서 이걸 만들어냈다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쨌든 뭐 3분의 2가격 받고 팔았으니까 그 돈 때문에 그거 샀다가 그 산 나라들 전부 다 망했어요. 고철돈이 다 됐어요. 수천억짜리 고철돈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막 고철이 안 나오는데 전부 완전하죠. 다 놀래면 어려가고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선의 100%를 다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인데 앞으로는 한국과 비교하는 나라가 수년 내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방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끈다면 전 세계는 일제히 셧다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장과 관련되어진 모든 주가는 대폭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얘기한 거 그분이 얘기한 거 10분에도 안 됩니다. 얘기한 한국은 세계 산업의 산소국 기분 좋잖아요. 한국은 세계 산업의 산소국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데 이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3년을 유지한다니까요. 3년요. 3년 후에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삼성을 능가하고 SK를 능가하고 LG를 능가하는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위기에 나라가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큰 기업이 세계를 씹어삼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 뒷받침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이거 초과 세수 뭐 이거 분배라 그래갖고 말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가 돈 갖다가 국민에 나눠줄 생각이나 그래갖고 안 됩니다. 세계의 산업을 사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말입니다. 한국의 기업에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영국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 왜 이렇게 많이 버렸습니까? 영국에 450만 애들 국민학생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주는 학교. 북한 수준이라고 해요. 완전히 막 싱가포르 보십시오. 싱가포르 하층민들은 서민들은 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특수한 시장에 가면 식당에 가면 한 끼에 4,000원씩 밥을 팔아요. 그걸 먹어야 살아요. 그거 나머지 비싸서 못 먹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부자들은 대단히 잘 삽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 사이프러스 섬에다 대고요. 막 몇천 원짜리 별장을 갖고 있고 템저 강변에 몇백만 원짜리, 몇백억짜리 그 아파트들을 한두 채 갖고 있는지 아닙니다. 잘 살아요.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그 소름 끼치는 부자들한테 세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서민들은 저는 여러분 서민들 굶고 죽어요. 이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 이 헐몬에 있으니 산들에 내리같이 시골에 산들에 내리같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나는 아파트 몇 채 있으니까 나는 수입이 얼마니까 그걸로 끝날 겁니다. 민족이 미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시위가 폭력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시위가 폭력을 겸하게 되어지면 한국의 투자했던 돈이 다 떠나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3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 쭉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꼭 기도하시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지금 기도에서 있어요. 한국에 아주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에 똘똘 뭉쳐갖고 진리를 굳게 붙들면 국회에서 폐쇄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걸 늦추거나 주저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꾀하고 막 중도를 풀려다가 강단에 세우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 교회는 교회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 몸살을 앓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그러나 이럴 때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좀 많이 나오셔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얼굴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다시요.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제발 기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축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이 말씀을 따라 불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받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꾸 생각나요.